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의 시편 46편도 고라자순의 시입니다. 형식으로 보자면 성전이 있는 시온성에 대한 축복과 기원을 담은 7편의 시온시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하여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어줘야 했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아수르 군대의 침략 앞에 그 당시 백성들은 산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덮치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다윗조차 손대지 못했던 놋뱀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이라고 깨뜨렸던 히스기야였지만 그도 역시 커다란 두려움 앞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믿음의 자신감이 꺾였습니다. 돈으로 피난처를 삼아보려고 성전 기둥에 금까지 벗겨다가 다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사람을 피난처 삼아보려고 애굽의 도움도 요청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뒤늦게나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충고대로 아수르 왕이 보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46편의 저자는 그 장면을 시에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써내려갑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쓰나미가 밀려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46편은 셀라를 기준으로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끝부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의지할 곳,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절망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피난처를 가진 사람은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난과 위기가 아닙니다. 내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피난처는 폭풍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이나 산에서 만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개인의 고백을 넘어선 공동체의 고백, 또 민족의 고백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적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에게 쫓겨 도망치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얼마나 절실한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전쟁을 이미 겪었기에 피난처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간중간에는 예기치 못했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크기도 상황도 형편도 모두 다 각각입니다. 그 모양도 다릅니다. 또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할지 피해가야 할지 없애고 가야 할지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꼭 치우고 가야 할 때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치워야 할지도 그 상황이 같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생길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비를 맞지 않기 위하여 우산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 자신이 날아갈 정도일 때는 그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피하여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도적대와 같은 무리가 지나갈 때도 맞서지 않고 둘러서 가든지 숨어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비바람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그 현장의 도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에 속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순간 가나안에 속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도 신령한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이 허락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발할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게 하셨고 그들의 마실 물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광야 같은 곳에서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반석은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주실 분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 있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도저히 기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도 결코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바람이 분명 불어옵니다. 높고 낮은 파도가 칩니다. 깊고 얕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때의 현상을 크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기도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연재해도 전쟁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연재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만나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결국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7절에서 고백합니다. 4절에서 말한 강은 은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강은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수는 예루살렘에서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의 승패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구약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요동치고 사지가 떨립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시 손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11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시인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누렸던 승리의 감격을 우리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환난과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되실 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나 친구, 친척, 동료들은 막상 환난날이 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힘과 능력이 없어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만이 진정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우실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해 용기를 얻은 루터는 이 시편에서 그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노래했습니다. 고라자손이 본문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했다면 바울사도 역시 같은 믿음으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가 도살당할 양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폭풍과 전쟁 같은 상황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피난처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귀한 발걸음이 허락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우심임을 인정하며 우리 앞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